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복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래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종종여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5장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승천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구원을 보장받은 것과 그들의 승천하여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상 중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그 성전에서 증거막 가운데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여섯 빛난 세마포는 성결과 의로움을 말하고 있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장을 입은 것임을 뜻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늘의 증거 장막 가운데 가는 자라야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으나, 사도 요한은 이 일 후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해서,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즉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후 3년 6개월 기간 가운데 있게 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은 후라는 뜻으로, 이적은 자연계와 천상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인 14만 4천 명으로 이들에게 하늘의 증거 장막이 허락되었는데, 이를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의 제세 기간이 없이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과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교회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는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인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도 그들은 고용된 하인으로서 하나님을 밤낮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어서, 그 섬김의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그들 가운데 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라고 말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자들임을 말하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구속함을 받은 이후의 제세 기간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세 기간이 주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서의 대우도 달리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섬김의 그 제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들은 구원함의 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구속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천국에서는 안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의 그 보상도 달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의 섬김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제세 기간인 신약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말씀 따라 행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향해서는 불로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신적인 사로잡힌 그에게 예속됨이라는 뜻으로 천국에서 받을 몫을 바라보고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섬긴다라는 이 말을 라프루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고용된 하인, 봉사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용된 종,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의해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약 시대 가운데 제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천국에서는 처소로 그들을 마련하여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함을 얻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고용된 하인으로서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만 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는 푸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장소, 곧 지역이라는 명사 투토스의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헤토이 마사이라고 하는데 예비하다, 공급하다라는 동사 헤토이 마저의 부가 부정사 능동태로서 예비는 이때 할 것을 말하고 있어서 예비는 이때 예비했다가 준비된 그날에 예비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시기간 가운데 말씀 따라 행하며 섬긴 그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인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체류지, 거수지, 거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거하는 곳에는 너희도 거할 그 거주지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할 곳, 이 말은 모나이라는 뜻인데 머무르다, 거주하다, 체류할 곳이라는 명사 모네의 여성 단수 주격으로 내 아버지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너희들도 함께 체류할 곳이 있다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함께 거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용된 하인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만 합니다. 본문의 한글역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라는 장막은 스케노세인데 이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여 살다라는 동사 스케노의 3인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쳤다, 천막을 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믿는 자가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보상으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장막을
그들의 섬김의 그 보상으로 그들을 위해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섬김의 차등이 확실히 구분되어서 상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렸느냐, 제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냐에 따라서 그 처소의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도 달라집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제세 기간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상과 기업을 달리 받게 되는데, 제세 기간 동안에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계시록 3장 21절에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해서 7년 대역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고의 에이신은 존재하다. 그들은 무엇이다라는 3인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의 있는 이유를 말하기를 디아라는 무엇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용되어 하나님을 서서 섬기기 위해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자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신뢰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우편 강도는 겨우 구원함은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긴 제세 기간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는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과 보상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섬기는 것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신앙 인격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은 둘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기를 신앙의 성화 성장을 위해 살아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성화 성장의 기간인 제세 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기보다는 개척교회를 찾아 나오죠. 왜? 섬겨야 할 부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편하지요.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육신적으로 안락이 있지요. 마음에 어떤 상처도 없고. 상처 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안락을 찾기 위해서,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싫거든요.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많이 몰리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 보상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렸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그 보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면 이제는 섬겨라. 그 섬김의 그 대상이 희생으로 사랑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의 신앙으로서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그만큼 힘이 드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안 모이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보상이 크다라는 것은 기억 못하는 거죠. 왜? 현실 세계에서만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신부된 자로서 살아갈 자들도 있지만은 들러리로 살아갈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제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주를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달리 하시는데 시편 45편 9절 말씀에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에게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왕비와 같이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자도 있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제세 기한도 없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왕과 왕비의 시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주를 섬겨야 하고 고용된 하인으로 장막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그 신뢰로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서 너희는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묻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호수아가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긴 그 결과로서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속임으로써 육신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육신의 생명의 노예로서의 성막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즉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뒤집을 수 없음을 이용해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 대가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성막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제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주를 섬기는 자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우를 달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로 8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에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았는데 본문의 연기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말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에 의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일곱 천사에 의한 재앙은 죄악 세상에 남김없이 모두 내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들어가더라도 신부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들러리로 살 것이냐. 자, 생각하시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받는 등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섬겨드림에 게을리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인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종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처소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장막 가운데서 살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에서의 보상이 주어짐을 깨달아 이제는 믿기만 하는 신앙에서 섬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그 천국에서도 신부된 자로서 살아갈 자가 있지만 들러리로 살아갈 자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었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의 신앙으로
존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